사사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때가 길앗 사람이 강한 보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뭉쳤으니 이를 에브라임을 말하여 길앗 사람은 그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가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할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옷은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대학교에 갈지, 또 나중에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기로들이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아까 언급한 그런 결정들, 그 큰 결정들이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결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또 인생이 완전 망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실상 그것이 꼭 인생이 전부 성공한다거나 망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소위 좋은 대학에 가면 한국 사회에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도 인생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좋은 대학에 가도 소위 좀 속된 말로 비빌거리면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수는 없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대학을 안 간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결과들,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끝,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맞이하게 될 갈림길이 있는데 그 앞에 서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순간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는 그 두 갈래 어떤 갈림길에서 그 어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 그 죽음의 어떤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혼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네,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된 범죄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 우상을 떠나 회개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했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입다를 세우셨고 암몬 자손을 몰아내게 하시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 앞서서 굳이 안 해도 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으로 인해서 무남 동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 부당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입다는 괜히 오바해서 딸을 부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 사실 이 땅에서 이 오랜 역사 가운데 부당한 죽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것이며 부활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셨는지요? 예수님만이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요? 다 성공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큰 일이 없었는데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오히려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승리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무난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서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승리였지만, 기뻐해야만 하는 승리였지만 오히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입다에게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입다에게 너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약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정 정도가 아니라 12장 1절에 보면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너희 집을 다 없애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왔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지요? 기억을 하시나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또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새로워지면 매 순간순간 이제 새로워지면 좋긴 한데 아무튼 기도는 이제 서로란다. 숙이고 들어갑니다. 내가 한 것은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별로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장 좋은 것보다 좋다라고 높여주었던 거죠.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잘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노가 풀렸고 특별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좀 달랐습니다.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오늘 나한테 와서 이 난동을 피우며 싸움을 걸고 협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승리를 했지만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서운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비통하고 참혹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에브라임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막 이 딸을 부채질하는 거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기드온한테는 통했다고 입다한테 그대로 한 에브라임. 이번에는 상대도 타이밍도 잘못 잡았습니다. 저번에 기드온이 그렇게 숙이고 자신들을 높여주었다고 입다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다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입지를 그 에브라임,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제 힘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권력 그런 것을 이제 쥐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물리칩니다. 에브라임도 이 사람들이 약한 지파가 아닌데 입다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을 한번 이렇게 쳐내고 에브라임이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입다 무리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루턱을 지나가려는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어느 동네 사람이야? 어느 지파 사람이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죽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면 보내줍니다. 근데 그냥 말만 듣고 보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 야, 말해봐. 쉿볼렛 해봐.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쉿볼렛이라는 단어는 이제 홍수를 의미하는데 뭐 사실 그 의미보다도 그 발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쉿볼렛이라고 해봐 라고 하는데 쉿볼렛 이러면 이제 통과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데. 근데 쉿볼렛 해봐. 쉿볼렛 이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뭐 다시 해봐. 쉿볼렛 해봐. 쉿볼렛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투리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특정 단어도 있고 말투도 있죠. 뭐 쌀을 살 이렇게 이제 하는 동네도 있고 뭐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부산 쪽에서 감사합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이의 이승 들어보셨어요? 숫자 2는 2라고 발음하고 부산 지역인 것 같은데 영어 2, ABCD 할 때 2는 E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2승 서울 사람들은 2의 2승인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은 2의 2승 그걸 알아야 없지. 그쵸? TV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세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쉿볼렛도 다 마찬가지. 저도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쉿볼렛 하여튼 너무 비슷한데 이걸로 사람이 살고 죽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좀 질투가 났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괜히 시비 걸었다가 같은 민족끼리 전투를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세력이 강한 지파였는데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중대한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세력이 급하게 약해진 것은 그들이 괜한 욕심과 시기를 가지고 입다를 자극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바로 그 발음 하나 때문에 쉿과 십 발음 때문에 살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생과 사를 가르는 단어 어떤 뭐라 그럴까 단서라 그럴까요? 어떤 장치 하나가 발음 하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 하나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단서이기는 했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의 유무로 그것의 모양으로 생과 사가 갈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게끔 사람을 보내 요청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몸만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안 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자기 일이 바빴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아예 불태워 버리는 거죠. 왕은 그렇게 패역한 무리들을 버렸지만 혼인잔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혼인잔치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서 만나는 대로 다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게끔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일단 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일단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가득한 혼인잔치를 왕이 둘러보는 가운데 거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주목해요. 한 사람, 어떤 사람? 11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 이복에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왜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 예복 어디 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예복은 왕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의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임금은 사람을 시켜서 그의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던지려 합니다.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날이니까 좋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립니다. 손발이 묶여서 내던짐을 당했으니까 누가 도와주거나 스스로 풀지 않으면 꼼짝없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본래에 그 천국에 초대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혼인잔치로 이제 참여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좋게 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군대가 오게 될 거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았고 선한 자들, 악한 자들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선한 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것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일단 초대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셨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초대를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잔치에 맞춰진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요즘 결혼식장도 따로 복장 제한 그런 게 많이 옛날보다는 좀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도 이제 쫓아내거나 그러진 않죠. 약간 눈치는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쫓아내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떤 식당들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뭐 특히나 막 엄청 막 빡세진 않더라도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뭐 반팔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들이 있을걸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긴팔 셔츠 입고 긴 바지 입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식당도 드레스 코드가 있고 그런 코드에 맞춰서 옷을 입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하는데, 천국 잔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해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르시는데, 일단 부름을 받았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더라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좀 어떤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쫓겨나는 것으로 묘사가 됐지만, 사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뿔렛 이런 발음 하나로 생과 사가 갈린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예복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복이 뭐냐? 그냥 어디서 파는 거라면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입으면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 예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예복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허락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 예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의는 선한 자들에게는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도 허락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를 입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해졌다라는 거죠. 흘러갔다는 거죠. 이동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그 의에,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의에 맞는, 그 예복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모두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선한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게 되고 예복을 입었으면 그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진리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사건을 겪으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 진짜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았고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위해 살았다면 세상의 풍족함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새로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좀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는 다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전 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정말 겉과 안이 똑같은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지는 않은지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른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복이란 본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예복이든 어느 나라 문화권이든 예복의 편한 예복은 못 본 것 같아요. 바로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정장도 나름 예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편한 옷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최대한 편하게 입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복이라는 좀 본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익숙해지면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복이라 하면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처음 입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그래도 좀 마음이 열리신 분들 중에 나중에 입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 상태가 편하니까, 지금 나의 삶, 오래 입어서 다 늘어난, 무릎 다 늘어난 추리닝, 그냥 내 몸인지 옷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애착 인형 같은 그런 옷같이 지금의 삶이 편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입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삶이니까. 예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쯤 입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 80 돼서 90 돼서 입으면 되지 않겠냐고. 나중에 인생 좀 편해지면 내 지금 바쁜 문제 좀 해결되면 대학 가면 취업하면 어느 정도 노후자금 모으면 자식들 결혼시키면 은퇴하면 여행 다니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지면 그때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볼게요. 그때 예복 입을게요. 그때 새 사람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될까요? 뜻대로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난 죽어도 그렇게 해야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3장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아시죠? 3장 맨 뒤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인가?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스스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났다라고 너희들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약속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죽었다. 죽은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깨우라. 깨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없으니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죠. 말은 너희들이 살았다 하지만, 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은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들 믿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운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일깨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본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깨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너희들의 것을 막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라 예고하지 않은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찾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즉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어도,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도 깨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깨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휴, 내 아들 내 딸 건강하기도 하지, 이렇게 잠도 오래 자고 이쁘다라고 하시겠어요?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다고 네가 사람 땡기냐? 격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일어나라. 나가서 뭐라도 해라. 취업을 못하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사람이라도 만나라라고.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럴 줄 알고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분명히 그 한 1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큰 문제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예복을 나중에 입겠다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입겠다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잔치가 열릴 때가 아닌데 또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막 예복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공주님 서 계신데, 공주님 유초등부 예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뭔지 아세요? 오자마자 겉옷을 벗어요. 일단 겉옷을 춥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 안에 공주님 옷을 보여줘야 돼요. 예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볼 때 너무 불편해 보여. 추워 보여. 좀 겉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안 입어. 막 입술이 파래지는데도. 그게 진짜 예복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복을 아끼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유치원 가서도 집에서 입고 다니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막 패션쇼하고 막 새로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새로운 예복 사면 그거 그대로 두겠냐고. 물론 찢어질까 떨어질까 고이 모셔두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입어보고 잘 보이는데 걸어두고 막 입는 거 상상해보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예복, 하나님의 의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입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입으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예복의 어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고, 천국 잔치가 언제 열릴지 어떤 그 심각성, 일부러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주시는 그 어떤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복 입어야 합니다.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 의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어떤 맞춰 나가는 것,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진짜 막 깊이 만난 분들, 막 오래 만난 분들 어떤 고난이 와도 허허허 웃고 말 수 있어요. 왜냐? 이미 겪어봤던 일들이 있으니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내 인생이 좀 약간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여서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완전 순서대로 따다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누가 대답하는지 일부러 안 봤어요. 예수님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약간 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믿음에 합당한 구원의 소망,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의복 입으셔야 합니다. 의복이 정말 입고 싶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소망이 있으셨는지, 그 믿음이 있으셨는지, 그 사랑이 있으셨는지,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셨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약간 좀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같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야, 어떤 인생의 숙제들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하되 결과가 어떻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일들은 좋은 일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서면 거기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고 더 이상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없습니다. 생으로 가면 영원한 생이고 사로 가면 영원한 삽니다. 그때 예복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80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후에 오겠지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만약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헛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선택과 내 결정,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이 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면 세상에서 잘난 삶은 아니더라도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든지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든지. 약간 좀 협박하는 것처럼 얘들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건. 그래도 다들 오늘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셔도 사실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그 부르심도 막을 수가 없죠. 몰라, 어떻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복을 입는 것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입었던 예복도 벗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답답하지 않냐고, 편한 옷 많은데 왜 그거 입고 있냐고, 다른 사람들 다 안 입고 있는데 왜 너만 유독 난리냐고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난리의 법석을 피워도 우리는 결코 벗어서는 안 됩니다. 더우나 추우나 불편하든지 번거롭든지 입으셔야만 합니다. 결단코 벗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예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조금 불편하다고, 답답하다고, 불편해 보인다고 나중에 있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다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6번입니다. 악보집 6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모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셨던 건 어떤 것이셨나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계시진 않았는지. 우리는 예복만 가지고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았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도 정신 차려야 하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한숨을 세상 가운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복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로, 기쁨의 찬양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복을 입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 입고 예복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것들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널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그대로 물려지고 또 사라진 곳에 내 만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날을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세상 가운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복 입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붙잡느라 정말 붙잡아야 할 것 못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입어야 하는 건 못 입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예복 하나님 나라 예복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고 미루지 않고 오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예민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예복을 지금부터 입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 천국 가면 입게 되겠지. 지금은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살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입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땅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복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 계속 될 것 같지만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물론 평균 수명이 있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세상이 원하는 옷 입고 살다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막상 전혀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는 여기 왜 있냐 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물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일 수 있지만 이따가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소망을 향한 기대로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